두 번째는 개입니다. 개. 요즘처럼 묶어서 기르질 않았기 때문에 남의 집에 지나가려고 보면 마당에서 개가 막 뛰쳐나오죠. 그리고 하나 무서웠던 게 황소예요. 황소. 황소가 왜 무서운가? 저희 집이 이제 소를 길렀는데 이게 황소가 굉장히 싸납거든요. 그래서 뿔로 막 들이받으려고 하고 또 뿔에 찔렸던 적도 있고. 그런데 그 힘센 황소가요, 힘이 참 항우 같다 그러잖아요. 황소가 말뚝에 묶이면 꼼짝을 못합니다. 힘이 그렇게 센데 말뚝에 줄을 해서 딱 묶어 놓으면 지가 아무리 힘이 세도 조그만 어린애지만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를 이렇게 봤을 때 묶여 있는가 묶여 있지 않는가,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옆에서 약을 올리죠. 한번 덤벼봐라 그리고 발길로도 차고 뭘 던지기도 하고, 그러면 막 씩씩거리면서 거품을 물면서 뿔로 받으려고 달려들지만 밧줄에 묶여 있으면 아무리 지가 힘이 세도 저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사로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참 많이, 특별히 부활절 때 많이 보는 말씀이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좀 한번 오늘은 좀 나누겠어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나사로, 이 나사로는 질병이라는 올무에 묶였습니다. 우리가 32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절에 보면 아직 나사로가 죽지 않았던 사건부터 기록이 되고 있어요. 어떤 질병인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누이가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 나사로는 질병이라는 올무에 묶였습니다. 올무에 묶이면 어떻게 되죠?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무엇인가 묶여 살아갑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욕심, 어떤 사람은 권력,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에게 묶여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어두움에 묶여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죄에 묶여서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묶여 있는데 묶이게 되면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그것에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나사로는 결국 죽음의 노예가 되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로부터.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베옷에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 무덤 깊은 곳에 나사로를 꽁꽁 묶어놓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굴 속에 갇혀 있는 거죠. 도저히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음란에 묶여 있는 사람, 도박에 묶여 있는 사람, 한국은 보니까 주식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평생이요 미친 듯 살아갑니다. 못 빠져나와요. 돈에 묶여 있는 사람, 결국은 가까운 사람 다 잃고요, 돈 때문에 쓸쓸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력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학력. 그래서 대학 얘기만 나오면 기죽어.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어떤 문제,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묶여서 주저앉은 채로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그 과거 속에서 뱅뱅뱅뱅뱅뱅 돌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걱정에 묶여 있는 분들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걱정.
여러분, 걱정에 묶여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게 다 걱정이에요. 모든 게 다 걱정이에요.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항상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네. 건강에 묶여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건강에 묶여 있는 사람은요, 집에 가보면 약봉지가 과자봉지만큼 쌓여 있어요. 온 지방에 가면 막 여기 위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예? 그쵸? 테이블 위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약봉지가 아주 너무너무 많아요. 과자봉지보다 더 많아. 그런데도 불안해가지고요, 또 다른 약을 찾아다녀요. 예? 어떤 사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상. 예.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예? 이데올로기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 색안경 끼고 세상을 판단해요. 사람을 편을 갈라요. 예? 우리 지금 우리의 조국이 어떻게 보면 이 사상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무슨 얘기만 했다 그러면 O냐 X냐, 이 편이냐 내 편이냐, 색안경을 끼고 판단을 하고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고 살아가요. 다 안다는 자만심에 묶여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의 종이 됩니다. 난 다 알아. 내가 해봤어. 교만의 종이 돼.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교만하니까 누가 상대를 하겠어요? 항상 바른 소리하고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쓸쓸한 거예요, 인생이. 엄마 되신 분은 빨리 나가서 자식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왔을 때는 좀 이렇게, 그렇죠. 자식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보니까 아이고, 그렇죠. 딸 자식에 묶여 살면 싱크대에 붙어 죽고, 아들 자식에게 묶여 있는 사람은, 그렇죠, 며느리 눈치 때문에 이 집, 저 집, 이면 이 집, 이 아들 집, 저 집, 저 아들 집 다니다가 길에서 죽는데, 길에서. 우리 아들 셋인데 큰일 났어요. 자식이 조금 저거 하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남편도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금요 열린 예배를 했잖아요. 우리 쭉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특별 집회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남편을 위한 이제 블레싱, 그죠? 블레싱 파더. 그 다음에 엄마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블레싱 마더. 이번 주 금요일 날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세상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여태까지 꽉 차게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내가 설교할 걸. 아주 너무 목사님 은혜도 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뒤에서 딱 느낀 게 있어요. 그렇구나.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녀가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거기 묶여 있으면, 평생 묶여 있으면 그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면 결혼시킬 때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떠나보내라 그랬어. 떠나보내라 그랬어. 그게 성경적이에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애들의 인생이 있고 이제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남은 여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안 돼. 왜요? 자식에 대한 기대감,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평생을 묶여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일평생을 어떤 일에 묶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듯이 수많은 일들을 해보았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자기가 정말로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나라도 다스려받고 전쟁을 해서 영토도 넘겨받고 무역업을 해가지고 저 아프리카로부터 오빌로부터 금, 은 모든 것을 가져다가 왕궁에 놔두고 보물을 소유해보기도 하고 사업도 해보기도 하고. 솔로몬은 대단하더라고요. 여자애도 미쳐가지고 와이프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보죠. 자,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4절.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아멘.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자기가 보았어요. 자기도 해보았고. 근데 그게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에 묶여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녀요. 인생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뭐냐면,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평생을 그것이 내 인생이려니 하고 속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속고 살아가요. 평생을. 죽을 때쯤에서야 비로소 알아요. 아하, 내가 평생 구하고 쫓아다녔던 게 이게 과연 진리냐?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요. 후회하면서 마지막을 가죠. 물론 우리가 묶여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진리면 좋아요. 그게 행복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된 것에 묶여 있으면 우리 인생은 거짓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껍데기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풀려있는 사슬을 끊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해요.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름철이 됐습니다. 우리 원주민 마을에 이렇게 가보면요, 원주민들이 참 도대체 어떻게 요즘 시대에 저렇게 삶을 사나 싶을 정도예요. 왜요? 원주민들은 많은 상처, 그래서 어떻게 마약, 알코올 중독 빠져 살아갑니다. 빠져 살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끊어야 되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것을 끊지 못하면 결국은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죠. 자,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나사로가 질병에 걸렸다가 죽었어요. 죽음에 갇혀 있어요. 동굴 속에 갇혀 있어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비통하며 불쌍히 여기셨다.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비통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35절.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랬더니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니, 눈물까지 흘리신 거예요. 눈물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간절히 도대체 어디 있느냐 보시고, 그 굴 속에 갇혀 있고 매어 있는 것을 보시고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눈물이 흐르신 거예요.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다른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았어. 당신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사랑하셨을까요?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나사로를. 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이 나사로는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 가운데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끝나버리는 모든 사람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모든 인간들. 그러니 그것은 내 자신이고 우리 자신이죠.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자신들이에요.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비통해 하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왜 그런 헛수고를 합니까? 이미 끝났는데.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은 묶여있는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에 묶여있는가? 그 묶여있는 것 때문에 사랑하시는 당신이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묶여있어 무엇인가? 그걸 보시고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비통해, 불쌍해.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 자신의 힘으로 풀려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묶여있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좋지 않은 건데 풀려나고 싶어요. 나도 이걸 풀려나고 싶어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처음에 멈춰 있다가 출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있죠. 뭘 합니까? 정지되어 있는 차. 네? 시동 걸려 있다가, 시동 걸려 있고, 그리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가려고 할 때. 기아는 다 당연히 뒤에 있고, 가려고 할 때 뭘 해야 되죠? 반드시? 악셀을 밟아야죠. 시동 걸려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악셀을 밟아야 돼요. 악셀을 어떻게 밟죠? 꽉 밟은 사람, 꽉 밟은 사람은 운전을 레이서처럼 하시는 분이요. 왱 이렇게 하시는 거지. 악셀을 눌러줘야죠.
눌러줘야 갑니다. 왜 눌러줘야 됩니까? 중력의 법칙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 물체는 움직이는 물체보다 더 큰 힘이 작용을 해야 그 중력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내가 발휘할 수 있는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강하고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묶고 있는 그 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그 힘이 나에게 없어요. 네, 그 힘이 없어요. 네. 자, 37절 성경을 봅니다. 37절. 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예수님에 대해서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진짜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얘기해. 난 이것도 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그죠? 진짜는 누가 인정을 해줘야 되죠? 다른 사람이. 오늘 성경은 계속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37절. 그중 어떤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을 던져죠? 죽지 않게는 할 수 없는가? 39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죽은 지가 며칠이 됐습니까? 나흘이 며칠이에요? 우리 아들들이 나흘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참 어려워 한글이요. 1일, 2일, 3일 이렇게 숫자로 하면 되게 좋은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되잖아요. 나흘은 또 사하고 비슷해가지고 사흘, 나흘 이게 막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덥죠? 좀 덥습니까 지금? 에어컨이 왜 돌아가다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요? 제가 엄청 더운데 제가 좀 이게 에어컨이기 때문에 반대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낮춰놓으셔야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은 음식이 금방 상해요. 그죠? 이 더운 날은 모든 게 금방 부패해요. 금방 부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동지방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썩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집트가 미이라가 발전됐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덥기 때문에 그래요. 덥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더운 지방 같으면 우리나라도 그런 거 했을 거예요. 이집트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이 왕은 곧 신의 아들인데 태양신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영원불멸을 생각하고 가르치는 왕이 썩어서 없어져 봐요. 난리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미라를 만든 거죠. 여러분 더운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발달한 거예요. 3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나흘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썩죠. 그래서 어떻게 냄새가 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거는 가망성이 없는 거죠. 가망성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를 잘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아직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리고 또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온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돼요?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하신 거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가 묶여있는 어떤 문제들 그것쯤이야. 그렇지 않아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내 안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묶여있는 내 과거의 문제, 내 삶 속의 어떤 문제들을 능력으로 끊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죽음에 묶여있는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도 마지막으로 더 찾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그리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의 누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예언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 예언. 이 땅에 오실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묶여있는, 억압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내가 거기에 묶여서 매일 고뇌하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도 예수님은 그 문제를 그냥 간과하시지 않아요. 우셨어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좋지 않으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풀려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무개가 이런 문제 때문에 묶여서 인생이 꼰도박질 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묶여있는 소망이 없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두 가지 액션을 취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린 무엇인가 묶여 살아가는데 풀려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풀려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은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1절, 42절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시고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41절과 42절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하늘아버지에게 기도했다고요. 예. 기도한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지금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실 걸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왜? 여기 둘러선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묶여있는 그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예, 믿으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할 때 쇠사슬이 끊어져요. 예, 왜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니까, 행하시니까. 예. 근데 도통 기도를 안 해. 아이고, 이렇게 제가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그 어떤 것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참 어지간해.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매일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벗어나지를 못해. 예?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묶여있는 것을 어떻게 끊어버리려고? 예? 기도를 안 해. 그리고 43절이죠. 예.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는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듣도록, 요즘 말로 말하면 통성기도, 대표기도로 크게 한 거예요. 다 들리도록. 그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짖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묶여있는 거
끊어버리고 벗어나고 싶다면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세요. 예. 큰 소리로. 예. 그냥 주님 이렇게 하고 끊어주세요. 이러면 걔 끊어지겠어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큰 소리로 예? 부르짖어 보세요.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역사 일어나요. 왜요?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 사슬을 끊어버릴 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아유,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마귀들과 뭐 하라고요? 싸울지라. 괜찮아 괜찮아. 인생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묶여있는 그 문제의 근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예. 역사가 일어나요. 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이세요? 우리 한번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어떤 것에 묶여 있습니까? 무서운 사실은 그것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됩니다. 묶여있는 사슬을 끊어야 삽니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묶여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애통해 하세요. 풀려나기를 원하세요.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하세요. 아이가 우는데 배고프니까 우는 거죠. 배고프다고 말하길 수도 있고 혹은 울어서 언어를 대신해서 배고픈 것을 나타낼 수도 있고 엄마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비로소 아기에게 우유를 준비하고 우유를 줍니다. 울지 않는 사람에게 젖을 주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삶의 돈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음란과 도박 술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묶여있는 것 끊어주십시오.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꼭 여러분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